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이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마와 가한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들을 아버지 품속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늘의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더 풍성하게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옆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죠.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가만히 계신 분은 안 보고 싶었나 봐요. 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을 꼭 짜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사랑이죠, 사랑.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사랑의 반대. 네? 미움일까요? 아니면 시기, 질투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무관심. 길 가는 사람들 보면서 뭐 관심 갖나요? 사랑을 안 하잖아요. 아무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관심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안 가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버리운 자식이죠. 그래서 관심이 사랑인데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보고 싶고 하는 것도 관심이잖아요. 보고 싶지 않으면 관심이 없고 사랑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감사하죠. 복은 뭐냐면 관심의 대상자만 복을 받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관심을 갖기 때문에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복 받는 우리들은 그 관심의 대상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끝에 보면 그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생소한 이름들. 그 이름만 명단만 불러주고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별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은. 그래서 오늘 복 받기 위해서 한 분이 또 오셨어요. 새로 오신 분 한 분 계신데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디 앉아 계시죠? 네네, 잠깐 좀 일어나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15절을 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불러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사자, 사자는 말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앙겔로스예요. 천사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도도 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여호와의 말라크 하면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낸 거예요. 성령,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하면은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땅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차이냐? 율법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죠? 모세로부터. 모세는 땅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원래 누가 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모세로부터 왔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표면적인 율법은 땅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게서 왔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이거죠. 두 번째 불렀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 언제 불렀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11절이에요. 11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었고요. 근데 첫 번째 부르심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부르심의 이유, 결과. 그것은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하는 언약을 받은 거예요. 언약. 첫 번째는 뭐예요? 언약이다. 언약. 약속이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근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네.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 계시 좋아하시죠? 계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글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미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계시예요. 첫 번째는 계시로 언약을 주셨다 이거죠. 표면으로 준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어느 날 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계시로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가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부지런히 말씀을 살피고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언약이라는 거죠. 첫 번째 부르시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주님을 뜨겁게 찾게 되어 있고 듣게 되어 있고 부지런히 그분을 연구하게 되어 있고 그분에게만 시선이 고정돼요. 이게 첫 번째 하늘에서 부르신 결과예요. 결과. 그러면 두 번째 부르심은 뭘까?
16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니하였은즉. 자, 내가 나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맹세. 두 번째 부르시면 뭘 하시는 거예요? 맹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도 부족해서 맹세를 또 하셔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 거잖아요. 부도 내실 분이 아닌데 두 번이나 해주신다니까요. 맹세.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은 자기보다 큰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신다 이거죠. 사람은 누구를 걸고 맹세를 하던가요? 하나님이죠. 근데 맹세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 왜? 맹세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사람도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은 부도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도를 낼 수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맹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해도 우리는 절대적인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사람은 그렇다 이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만 지키실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맹세의 내용은 뭐냐 이거죠.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시고 맹세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16절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 17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복이죠.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르시되는 아마르라고 되어 있고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또 나오죠. 요 단어가 네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움은 히브리어죠. 지금 구약이니까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흐레마가 돼요. 흐레마.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레마로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흐레마로 계시를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네움, 흐레마 이것과 로고스와의 차이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서 여기를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6절. 에스겔서 13장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자,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보낸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나와 있는 대로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거짓 선지자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거짓 선지자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 기준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쭉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이 말씀하셨다고라고 하는 단어가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허탄한 것과 그러잖아요. 허탄한 것과 그다음에 거짓된 점괘를 보며, 그러니까 허탄한 것, 그다음에 거짓된 것, 그다음에 점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점괘로 한다 이거죠. 점괘. 허탄한 것을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허탄한 것이 뭐냐 이거죠. 허탄한 것. 허탄한 것은 샤우라고 되어 있어요. 샤우 단어가.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할 때 이 망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샤우예요. 그러니까 허탄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뜻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제가 십계명 잠깐 설명해 드린 바가 있죠.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잘 생각이 안 나죠? 참석한 사람들은 생각이 잘 나는데 근데 집에서 들으면 좋죠. 근데 한 번 들은 사람은 또 설명하라면 잘 못할 거예요. 분명히. 허탄한, 그러니까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것이 몇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3계명이죠. 3계명과 겹치는 부분이 뭐예요? 응? 8계명이죠. 8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허탄한 것은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도둑질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망령되게 일컫는 거라고 그랬어요? 응? 율법으로. 율법 아닌 복음이니까 50%는 맞아. 아무거나 해도. 표면적으로. 이게 조금 이렇게 길게 얘기해야 점수가 잘 나옵니다. 맞아요. 예.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대로 문자적으로 가르치면 그것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부른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부르는 게 뭐냐 이거죠. 문자 안에 있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의미, 하나님의 마음, 새겨놓은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자들이 문자로 그대로 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된 점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말씀 거짓되다. 거짓되다라는 것이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거짓 증거는 몇 계명이에요? 9째 계명이에요. 9계명. 9계명과 겹치는 게 뭐예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거잖아요. 새긴 우상이 뭘까요? 글자예요. 글자를 새긴 거예요. 이 글자 안에 짐승 하면 그냥 짐승으로 생각하고 물고기 하면 그냥 물고기로 생각하고 그게 새긴 우상이라니까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 거짓된 것이다. 그 다음에 점괘가 뭔지 아세요? 점괘? 어떻게 하는 게 점괘예요?
이 점치는 분들 보신 적 있나요? 점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뭐 던지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고 뭐가 엎어진 게 많이 나오면 너 뭐다 뭐 그러잖아요. 전보잖아요. 이게 단어가 캐셈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본다고 하는 점괘가 캐셈이 뭐냐면 화살이에요. 화살. 화살이 뭐예요? 활. 언약이잖아요. 무지개 언약 할 때 무지개잖아요. 무지개가 활이에요. 활. 케세프 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온 단어죠. 그러니까 점괘는 뭐냐면 화살을 흔들어. 화살을 흔들어서 그걸로 던져요. 잡히는 것으로 던지는 거예요. 흔들어서 아무거나 잡아서.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맞히면 어떻다 이렇게 점괘를 내는 거죠. 이게 점괘예요. 그런데 화살은 왜 성경에서 말하는 화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써야 돼요? 죄가 뭡니까? 하마르티아. 죄가 관역을 빗맞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은 관역을 맞추라고 준 거잖아요. 관역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역에 딱 맞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골고다 언덕에서 그 주님을 찔렀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찔렀죠. 관역을 맞춘 거라니까. 관역을 맞춰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안 그래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관역이 맞힌 거지. 관역을. 그러니까 주님도 죽고 나도 죽은 것이지. 이렇게 관역을 맞춰야 사는 거예요. 그게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점괘를 내는 사람들은 그 관역에다가 활을 쏘는 게 아니고 그 활을 가지고 점괘를 보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관계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만 그 화살을 겨냥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과 섞어서 흔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취한다고요. 그 말씀을 전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멸망을 하죠. 이게 점괘라고요. 이게 점괘. 이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 점괘가. 점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점괘를 이렇게 뭐 인상을 본다든가 그래서 점괘를 내려고 시도를 하지 마셔야 돼. 그런 거 안 좋아요. 그냥 복음만 아시면 돼요. 복음만. 그리고 복음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너 얼굴 보니까 오늘 좀 요상하다. 이런 얘기도 하지도 마세요. 너 얼굴 보니까 영성이 오늘 영 엉망이다. 이런 게 다 점괘라니까요. 왜 그런 걸 해요? 그런 걸 왜? 그게 복음이에요? 좀 이상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면 어떠냐고요? 감기 들려서 수척할 수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빨려 들어가서 밥 생각도 없어서 안 먹다 보니까는 얼굴이 빠질 수도 있지. 왜 그런 거 가지고 따지냐고요. 에스겔서 13장 지금 어디를 봤죠? 6절 봤죠. 7절을 보세요. 7절. 7절 보면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절 끝에서는 6절 끝에를 보면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걸 듣고 그대로 행하고 그 가치관에 매여서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는 단어가 쿰인데, 달리다 쿰 아시죠? 일어선다, 살아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살아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여호와가 보낸 자도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 이게 네움이에요. 네움. 흐레마. 너희들은 문자로 가르치면서 이게 흐레마라고 가르치지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떠들어도, 문자로 아무리 사람에게 가르쳐도 그것은 하나님이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부흥회를 3박 4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오히려 죽어요.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다른 여호와를 섬기는 거니까, 새긴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없죠.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16절이죠. 16절. 15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부르신 거예요.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 마음에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 내 안에서 뜨겁게 깨달아지는 말씀. 그리스도로 깨달아지는 말씀. 이 말씀을 각자가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으로 살아난다 이겁니다. 16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그랬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삭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같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행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잘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행했다라는 단어가 샤마예요. 샤마. 그러니까 듣다가 샤마입니다. 듣다가 잘 들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잘 들었어요? 하늘에서 부른 음성으로 잘 들었다 이거죠. 우리가 다 무덤 속에 있었는데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는 살아나리라. 그와 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그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이면적인 말씀으로 잘 듣고 깨달았더니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는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 잘 듣고 나면 그렇게 결론이 지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결론이 지어지면 나는 이미 죽은 겁니다. 그 자체가. 왜? 비진리가 이제 떠나갔잖아요. 그렇게 아는 순간 그것이 내가 죽고 살아난 거예요. 다만 그것이 나에게서 그런 상태로 나오냐 안 나오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실체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그때 처음부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다 그렇게 안 돼요. 깨달았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혼자 살면은 자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혼자 살면.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에 나가면 사람들 부딪히기 싫고 갈등이 유발되니까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조용히 하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확인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딪히고 갈등도 생겨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지금 어느 지점에 왔는지 확인받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남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 누군가가 나를 찌르잖아요. 아, 관역을 맞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누가 뭐라고 해도 감각이 없을 때가 있어. 이제 그때는 시체가 된 거예요. 시체가 된 거예요. 그때는 사랑밖에 없어요.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남는 건 사랑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어요. 배는 게 없잖아요. 눈에 배는 게. 사랑하면 눈에 배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죽었지. 사랑만 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야 망하든 말든 아무 관심조차 없어요. 돈이 벌리고 안 벌리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가 이같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은 뭐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예요? 나의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아,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당연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게 이삭 드린 거예요. 나의 육의 몸은 드려야 되고 죽어야 되니까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목숨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유명한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바로 다음 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뭐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내 스스로 버리라는 말씀을 전혀 한 것이 아닙니다. 목숨이 잃어버려지면 나도 모르게 목숨이 잃어버려진다니까. 사랑하면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 이외의 것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하면 로미오와 줄리엣 읽어보셨잖아요. 모든 걸 다 뛰어넘잖아요. 몽둥이 가지고 아버지가 쫓아와도 사랑은 식을 줄 모른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목숨을 잃어버린 거라니까요.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정리를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하늘에서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 나의 살아남이에요. 나의 살아남. 언약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은 뭐냐? 살아난 내가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르심은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부르심은 두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복은 뭐냐? 내가 언약으로 살아나는 것. 두 번째 복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생명이 되어지는 것. 이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해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복 중에 복이죠. 주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두 번째 부르시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크다라고 하는 단어도 복이에요. 복을 두 번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복에 복을 줬다 이런 뜻이에요. 큰 복이 아니라 복에 복을 줬다. 복을 주고 또 복을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복을 두 번 주는 거예요. 두 번 주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크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제 요 대목을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복을 두 번 했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신 거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번성도 두 번이에요. 복도 두 번이고 번성도 두 번이에요. 첫 번째 복은 내가 살아나는 거죠. 첫 번째 번성은 내가 번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남을 살려내는 것이고 남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라고 이게. 복의 내용은 뭐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다라는 내용은 뭘까요? 하늘의 별과 같다. 하늘에 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손들이 생겨날 거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바닷가에 모래 같다라고 하는 표현도 바닷가에 모래를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민족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도 물론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다 그리스도만 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늘은 샤마임이라고 그러죠. 하늘은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샤마임 뭐냐면 샴은 어디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임은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이 샤마임,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있는 곳. 그 물은 뭐냐? 진리잖아요. 진리. 물은 진리예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있는 곳, 그 진리가 있는 곳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있는, 그 하늘 안에 있는 별이 되죠. 별은.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럼 별이 뭐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은 또 무엇이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랬으니까 빛이 별이라는 거예요. 빛이 별이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뭐라?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자는 그 자체가 빛이요 그 자체가 별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로 인해서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 복을 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리 안에 빛이라고 했으니까 이 빛은 어둠이 물러가야 빛이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원래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둠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어둠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야 빛이에요. 빛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면 내가 어둠인가 아닌가 보면 되잖아요. 근데 어둠인 것을 알아야 빛이라니까요. 내가 어둠인 것을 알아야 내가 빛이라고요. 잠을 잤잖아요. 잠을. 아침에 깨죠.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자고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언제 알아요? 내가 잤었다는 거. 깨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었는데 어둠에 있을 때는 어둠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 아, 내가 지금까지 어둠이었네. 이렇게 알잖아요. 네. 그게 빛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한다라는 뜻은 뭐냐? 모래는 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홀. 그 모래가 뭘까? 모래가. 바닷가의 모래. 바닷가의 모래. 모래는 일단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많은 거.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9절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쌓아둔 곡식이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다 모래같이 많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요셉이 풍년이 왔을 때 곡식을 모았는데 그 곡식 창고에 차고 넘쳤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그 곡식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응?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곡식, 양식,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곡식이 모래와 같이 많다는 거. 바닷가에 모래같이. 그럼 모래가 뭐라는 거예요? 네? 모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죠. 은혜와 진리가 모래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모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보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시로 인해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모래와 같이 많이 된다는 의미보다는 딱 단수로 쓰여 있어요. 그 모래를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쓰여 있다니까. 단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 그것을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래. 왜 해변가의 모래를 표현할까요? 그러면 해변가에. 바다는 뭐예요? 바다가 율법 아닙니까? 율법에서 나온 모래. 네? 그리스도, 진리, 은혜 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40세에 그 궁전에서 40세까지는 자랐잖아요. 그때 누구를 죽이죠. 살인자가 되죠. 살인자가 되고 이제 살인자가 됐으니까 도망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출애굽기 2장 11절.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쳤어요. 그걸 봤어요. 보고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어디다 속에 감췄어요?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제 감이 오지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알겠죠.
애굽 사람은 죽이는 자잖아요. 치는 자.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애굽 사람은 율법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죠. 진리, 복음이죠. 그 복음을 치는 거예요. 치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걸 모세가 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애굽인을 쳐서 치니까 죽으니까 도대체 그 죽은 시체가 어디로 가느냐? 모래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 모래가 뭐예요? 은혜와 진리다.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율법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뭐예요? 점괘를 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 대적의 아니 그 모래와 같이 빛난다. 그 뜻은 은혜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18절을 아니 또 있죠.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뭐예요? 그 대적이 누굽니까? 그 대적. 이것도 나를 죽이게 한 사망의 법이 있죠. 사망의 법 뭐예요? 율법이죠. 그 사망의 법이 원수라고요. 그리고 나의 욕심의 생각이 원수예요. 나의 원수예요. 그 원수의 성문을 취한다라는 의미는 뭐냐? 성문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문이 뭘까요? 입이에요. 입. 언어예요. 언어. 그 대적의 문은 뭐예요? 대적자가 그 문을 들랑달랑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그 입에 뭐가 들랑달랑해요? 말이 들랑달랑 하잖아요. 율법이. 그러니까 그 율법의 문을 장악을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말이 바뀌는 거죠. 말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말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걸 원수의 성문을 취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언어가 진리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대적의 문을 취한 거죠. 어제 저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떨어져 있는 곳에 술을 드시면서 어르신들이 드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시끄러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왜 하필이면 여기 앉았지?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저 말은 사람의 말이잖아요. 사람의 말, 술에 취해서 하는 말. 그 말은 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됐어요. 저 말은 말이 아니구나. 짐승의 말이구나.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의 말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그런 거에서도 실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말이 통하지가 않죠. 세상 사람과 통하지 않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끼리도 대화가 안 될 때는 너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게 대적의 성문을 가지고 있느냐,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한 자의 문이냐의 차이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 원수의 성문이었었어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복을 주니까 그걸 장악하게 한다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서
그 성문에서 나오는 말,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 이제는 두 번째 복음 뭐예요? 다른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다른 자를 살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야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로 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뭐 열리를 제껴놓고 집에서 공부만 하면 으뜸이게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하늘에서 들려지는 음성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오늘 지금 몇 절, 17절이죠. 17절을 잘 보면은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여기에도 들어 있어요. 잘 보시면 하늘의 별과 같다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왜? 별이 된다라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육신의 정욕이 어둠이잖아요. 그게 물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것은 뭐냐? 진리를 보고 있느냐 율법을 보고 있느냐 안목의 정욕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이생의 자랑에 속해요.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성문이면 자기 자랑이 나와요. 잘 보시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기 자랑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안 해도 복음을 모르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것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 자체가. 겸손한 것 같아도 이생의 자랑이에요. 역시. 왜? 복음이 안 들어있으면. 거짓 복음이니까. 그래서 성문을 차지하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내가 언어가 바뀌어야 돼. 내 속에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은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나도 모르게 그 복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생의 자랑이 죽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8절로 넘어간다.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네, 복 받은 이유지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럼 준행이 뭐냐? 준행이 샤마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듣다. 잘 듣고 순종했다 뜻이에요. 복음으로 순종이 되어진 상태. 이렇게 된 것이 뭐냐?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상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 19절 넘어갑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엘세바가 뭐냐면 일곱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일곱 맹세. 베헤르 우물 세바가 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우물이라는 소리고 그것이 아까 맹세로 주어졌잖아요. 맹세. 주님이 맹세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곱 맹세의 우물이다. 이것이 부엘세바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에서 살게 되었다. 천국에서 살게 되었다.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이 들려져서 똑같이 천국에서 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언약 안에 살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주님이 맹세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그 이루어졌다고 하는 내용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20절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나홀은 누구냐면 데라의 아버지예요. 데라의 아버지고 나홀에게서 자녀가 또 생산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복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명단. 그렇게 하시면 돼요. 21절 읽을까요?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22절도 읽어보세요. 게셋과 하소와 빌라스와 이둘랍과 부두엘이라. 23절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자, 여기서 몇 명을 거론하고 있어요? 8명. 왜 8명을 거론할까요? 이 8명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8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21절 다시 보시면 우스 있죠. 우스. 맏아들이 우스라고 되어 있죠. 이 맏아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라고 하는 뜻이 계획하다, 의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그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스는 제일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맏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7명이 우리들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7명을 왜 거론했느냐? 이것도 7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7째까지. 그래서 이 이름들의 뜻을 보면 범상찮아요, 다. 부스, 그 다음에 부스 나오죠? 부스는 멸시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멸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멸시를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무엘이 나옵니다. 그무엘은 뭐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그런 뜻이에요. 엘자가 나오면 하나님이에요. 그무엘,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자, 그 다음에 22절 게셋 있죠. 게셋. 하나님이 일으키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증가가 되죠. 증가. 풍성해지죠. 그래서 게셋이 증가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소가 하존에서 나온 거예요. 환상, 이상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환상을 본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오늘 두 번째 하늘에서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늘의 음성, 그 레마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된 자. 하소. 그 다음에 빌다스는 불에 탔다 그런 뜻이에요. 불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이들랍은 뭐냐면 눈물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눈물이 많다. 이거 회개죠, 회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이게 회개라고요, 회개. 그 다음에 부드엘은 뭐냐? 제일 막내죠? 엘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결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뜻이죠.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요. 나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요. 7명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이런 과정을 겪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3절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여기서 이제 리브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부드엘이 리브가를 낳았어요. 리브가는 뭐냐면 올감이라는 뜻입니다. 동물을 매는 끈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동물을 올가미로 매는 겁니다. 리브가가. 이삭이 누구를 아내로 맞아요? 리브가.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이삭이 그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겠죠. 그래서
리브가를 여기서 딱 거론을 하는 거죠. 그 노아의 방주도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8명이. 똑같은 그런 표현들이에요. 응? 그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겨우라고 하니까는 작은 수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오역이에요. 겨우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겨우가 뭐냐면은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냐? 그들이 8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겨우 8명 구원을 조금밖에 못 받는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했지만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분을 통해서 그때 노아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온 거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7명이 구원을 받았죠. 근데 7명만 구원받았어요? 거기에 많은 동물들이 다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동물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져줬잖아요. 그 동물도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구원받는 자들을 표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을 이름을 져줍니까? 아담이. 예? 동물이 몇만 종인 줄 아세요? 엄청난 수예요. 그걸 이름을 다 져줬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물고기는 하나도 져준 게 없어 또. 물고기는. 동물만 져줬지. 그 물고기는 누가 져준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뭐. 지가 그러면 나는 누구다 이렇게 이름표 달고 나왔나? 자, 24절 봅니다. 24절.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나홀의 첩 루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밀가라고 하는 아내도 있었고 이 루마라고 하는 첩도 있었다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하갈이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사라는 복음이라면 하갈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죠. 이게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율법과 복음이 달라요, 틀려요? 같아요. 표현만 다르게 하는 거라고요. 표현만. 그러니까 이 루마 첩을 통해서 자녀가 몇 명입니까? 4명 나왔잖아요. 4명. 예? 이 4명은 앞에서 나온 7명, 8명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은 거예요. 손바닥과 등과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고요. 자, 그러면 대바가 뭔지 알아야지. 대바가 대학살이라는 뜻이에요. 대학살. 율법이 학살을 해야 안 해요? 하죠. 예. 그 다음에 가함이라는 게 뭐냐면 불텐다, 불태운다. 불탐을 얘기하는 거, 불탐. 불로 태워야 돼요, 안 태워야 돼요? 태워야 되죠. 다하스가 뭐냐? 짐승의 가죽이라는 뜻이에요. 성막을 뭘로 졌어요? 덮을 때 짐승의 가죽으로 하잖아요. 이건 덮여 있는 거니까 율법은 덮여 있는 겁니다. 법궤와 같이. 그게 열리면 되는 거잖아요. 열리면 복음이죠. 그 다음에 마하가라는 것이 뭐냐? 찌르다, 막 으깨다, 압박하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은 그 역할을 하죠. 예, 죄를 깨닫게 해야 되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몰고 가야 되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이게 4명이에요. 왜 4명으로 나올까요? 사는 뭐예요? 광야의 삶이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광야에서 뭘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배우는 거죠. 율법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게 4명으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광야 40년, 사복음서 다 같은 의미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배우게 되면
복음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이게. 8명의 자녀나 여기서 4명의 자녀나 같은 거예요. 하나는 본처, 하나는 첩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근데 같아지려면 필수 코스가 뭐다? 십자가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엎어지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는 똑바로 서답니다. 언약의 기둥이에요.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언약이 완성이 되면 그 자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뭘까요? 내가 율법이니까 우리 자신들이 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율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한 번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율법으로 한 번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한 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 지옥이니 천국이니 그 사람에게는 해당도 안 됩니다. 해당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율법 안에 한 번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 그 자체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왜 지옥이라고 하느냐? 그 말씀은 땅의 말씀이거든요. 그 모세로부터 온 말씀이거든요. 땅의 예루살렘. 그럼 그 상태에 있는 상태가 뭐냐? 지옥이에요. 지옥. 그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뭐냐?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라고요. 그럼 태어나기까지는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산의 고통.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죠. 네. 그 기간이 있어요. 그게 광야 40년 아닙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죠. 물로 한번 태어나고 아랫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위에물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면 완성이고 두 번 복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복은 율법 아래에서 한번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은 위의 복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걸 다시 설명하면 처음에는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요. 그것도 생명은 생명이니까 태어나요. 그런데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두 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결국 그렇게 하셔요. 하셔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전하고 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또 100명을 전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단 한 사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번성하고 번성해야 되죠. 번성하고 번성해야 돼요. 찬양을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혹시 아시나요? 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반주자가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반주자 없어요? 반주자가 올 때까지는 무반주를 해야 돼요. 아, 무반주도 좋아요? 네. 마음으로 울림으로. 야, 참 멋있어요, 형제님.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신의 법, 율법 아래에 갇혀있던 저희들을 하늘에서 흐레마의 음성으로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부르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두 번째 부르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